개혁주의 신학의 5계명 이해 연구, 개혁파 신앙공회서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경진 목사님,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이도현, 010-4911-998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혁주의 신학의 제5계명 이해, 제5절 칼빈의 제5계명 이해, 제6절 칼빈의 제5계명과 그리스도인의 삶, 제7절 권위와 축복의 연결고리, 제8절 칼빈을 통한 제5계명의 확장, 제9절 10계명에서 제5계명의 위치와 권위에 대한 가치 분석, 제10절 언약신학의 제5계명 해석, 제11절 유교적 효윤리와 개혁주의 신학의 효이해, 제12절 개혁주의 신학에서 부모 공격을 실천하기 위한 성령론, 제13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5계명 이해, 제14절 구속사적이고 종말론적인 부모 공격,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제5계명 이해, 제15절 제5계명의 생명을 향한 실천, 제16절 남녀관계와 부모공유의 연소성. 오늘은 제16절 남녀관계와 부모공유의 연소성을 5개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회적 질서로 확장된 제5계명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 2. 기사도 정신에 기반한 섬김의 질서. 3. 하나님을 찬송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4. 남자와 여자의 결혼식. 5. 주권신학에 따른 성령의 질서. 제3장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제5계명 이해, 제16절 남녀관계와 부모공경의 연속성.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부모와 자녀 관계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특히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복음에 의한 명령이며 윤리적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언약으로 맺어진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이를 완성해야 하는데, 심지어 상대편의 대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홀로 있다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반하면 상대편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변자가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이다. 과도적인 독존과 자존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에게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다. 만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와 함께 존재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연합과 애정을 거부한다면 관계적 측면에서 그들이 자신으로부터 도피하는 모습이 된다. 개인적 덕목을 넘어 공동체적 사랑과 일치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오늘날 백서총회가 추진한 질서의 보존을 우연에 내맡기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바르트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가 질서에 합당하게 되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남자에게 중요한 것은 돌봄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 칭하며 양을 위해 목숨을 주는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대로 기도에 힘써 성령을 받은 목회자는 권위의식을 버려 말씀의 능력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여 건강한 교회를 일궈낼 것이다. 남성 목회자이든 여성 목회자이든 리더는 돌봄이라는 질서의 가치 때문에라도 어떤 교만이나 요구도 없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걱정 없이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서 남자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질서에 의해 증거되는 함께하는 삶이 모두에게 정당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 남성 목회자와 같은 윗사람들이 이런 존귀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들을 향한 율법과 권위를 제정하셨고, 또한 부모에 대해서 분명히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바르트도 기사도라는 개념을 통해 남자가 섬김의 문제에서 강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네덜란드 수상까지 지낸 신학자 카이퍼는 식민지를 긍정하는 듯하고 또한 그의 사후에 교단 분열이 일어난 것을 고려해 보아 한계가 있지만 공경할 만한 것이다. 기사도라는 개념을 통해서는 섬김의 문제가 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이해하며 부모 공경의 질서의 핵심이다. 성숙하고 겸손한 아내라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그를 자신의 주로서 공경하여 복종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말한다.
그러는 동시에 남편은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야 하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한다. 성숙한 여인은 겸손함 때문에 권력 투쟁으로 좌절하지 않으며 남자와의 상호 관계에서 지배덕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인다. 겸손한 여자가 선한 남자를 이끌어내도록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이에 연결점을 가진다. 겸손한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 남자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생명력을 지키는 일이다. 공동체의 언약은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재확인시킨다는 점에서 언약적 기업과 순종이라고 분석할 수 있으며 제5계명이 공동체적 차원에서 아버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신앙 계승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 피차 복종하라 명령하듯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주와 종 등 다른 관계들이 이 안에서 상호적 복종을 작동시키도록 한다. 남자와 여자의 겸손이 결국 여자를 남자의 곁에 존재하게 하듯 선악에 대한 질문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와 상호 관련을 맺고 이는 선순환을 이룬다. 손을 통해 죄로부터의 회개와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함께 언급된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겸손을 강조하듯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아랫사람들에게 능력 이상의 일을 시키지 않으므로 공경을 돌려야 하기에 다른 모든 십계명처럼 제5계명도 좁고 넓은 적용점을 모두 가진다. 신약에서는 이를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요약한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 아이가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지만 바울은 아비들에게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친다. 에베소서 6장 5절은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지만 또 반대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명령한다. 이 원칙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죄인의 속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모 공경의 정신이 곧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세우는 방식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시사하며 또한 신명기에서 모세는 율법을 재해석하며 부모 공경을 이스라엘 공동체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덕목으로 확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 그리고 4절에서 말하듯이 남편은 그의 아내를 소유하지만 아내 역시 남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바르트는 이제 전체 문제 영역의 중앙에 도달했다고 말하며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는 문제라고 강조한다. 제5계명의 원칙은 언약을 지킬 경우 구체적인 보상을 설명하고 있다. 결혼이라는 언약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맺은 관계라는 일반적인 만남의 개념에 포함된다. 바로 이 때문에 결혼은 위급 상황이며 남녀 관계의 모든 구조를 드러내게 된다.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는 각각 자신만의 자연적인 고향을 가지며 이것이 결혼의 대표성을 가지는 이유이다. 바르트는 이런 성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활 공동체의 땅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요한복음 2장 24절 기록하며 인간 본성의 약함과 하나님의 절대적 신실함을 보여준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부모 공경과 같은 순종의 삶이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짐을 증거한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과 신인식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단순한 임재를 넘어 하나님의 현현을 확장하고 신인신웅적 대전환을 이루었다고 분석하며 루하으가 멈추었다는 것은 생명의 단절이며 포로기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죽음처럼 인식하였다고 보았다. 바울은 제5계명에 따른 약속을 신약의 기독교인 자녀들에게 이 원리에 따라 적용하였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등은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자녀, 노인과 젊은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참여함을 말한다. 부모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윤리로 강조된다. 신구약 전체에서 부모 공경은 성령의 공동체, 세대 간 신앙 계승,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의 핵심 요소로 강조된다. 마이클 홀튼 역시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 시대에도 영원 불변하며 언약신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강조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은 자연에 대한 과학의 이해가 신학적 반성을 조명한다는 것과 같다. 이 생명을 얻는 약속의 성취가 신비로운 이유는 분명히 의인인데 억압당하며 악인인데 번성하는 에레미야 5장 28절, 12장 1절과 같은 구절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욥기의 고난이 있으며 시편 10, 12, 13, 22, 37, 73, 88편도 그렇다. 복이란 다음 생을 기다리며 충만을 기대하는 것이다. 비록 성경에 따르면 언약의 축복이 장수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을 주기 위해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킨 경우도 있다. 열왕기상 14장 13절과 열왕기하 22장 20절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하루라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닥칠 재앙을 피하도록 하신다. 이는 예수의 죽음으로 파라클레이토스의 오심, 그리고 그의 사역까지 관련되어 있으며 파라클레토스의 사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판단하는 역할로서 세상의 죄를 밝히는 것이며 그 죄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의 땅은 결국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장수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생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 때 장수하며 하나님과의 영생에 대해 기대하고 기다리며 교제하길 바라신다. 하나님의 활동이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기초라고 주장한 판덴베르그는 역사가 그리스도교의 신학의 최고로 포괄적인 지평이라고까지 말한다. 그의 생각은 물리학자 바이체커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는 자연도 역사를 갖는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현세에서 축복은 박해와 함께 올 것이지만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역시 성경대로 주의 집에서의 하루는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 것이다. 기다림은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기다림이 긴 이유도 이를 위함이다. 본 말씀으로 오늘 제16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8일 토요일